샬롬.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임도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교회도 활기를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훈련은 나 자신을 극복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살리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하반기 사역도 그렇게 예배와 기도, 훈련에 힘쓰며 성숙한 신앙인의 소양을 갖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 죽게 되면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요압도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싸움을 끝냅니다. 아브넬 군대는 밤새 걸어가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요압의 군대도 아사엘을 장사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의 군대는 아브넬의 군인들 360명을 죽였습니다. 요압의 군사들은 아사엘을 포함해 20명이 전사했습니다. 360대 20, 요압 군대의 대승리였습니다. 요압은 이 큰 승리를 통해 칭송받을 것이고 그 영광이 다윗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동생 아사엘이 죽었는데 요압에게 있어 이 대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승리는 했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의 전사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전쟁의 승패에 상관없이 눈물과 고통만 남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두 지도자들의 자존심 대결로 12명씩 나와서 붙었던 전투에서 24명 모두 서로를 찌르고 사망했습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아브넬의 신하 수백 명이 사망했고 요압의 신하들과 함께 아사엘도 전사합니다. 싸움을 건 아브넬의 시비도 문제지만 그 말에 휘말려서 싸움을 시작한 요압의 자만함으로 동생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태평을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때 휘말리지 않고 동생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필요한 전쟁이라면 용감하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심지어 소년의 몸으로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은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다윗 왕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이 아니고 형제이고 동료입니다. 한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공격당하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 이스보셋 왕과 다윗 왕의 전쟁이 아니라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의 개인적인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합니다. 더구나 명분 없는 전쟁은 승리하는 쪽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있던 충성된 종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은 파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의 업적을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요압의 비극은 그 능력에 맞지 않는 옹졸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이루기 위해 대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우유부단해 보였을까요?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다윗이 꽤나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이 답답해 보였겠죠. 그런데 다윗의 그런 융통성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소년의 손에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 쓰러지지만 인간에게 속한 전쟁은 양편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는 싸워 승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사람에게 향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화살이 향합니다.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후회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지만 동생을 잃은 요압의 안타까운 승리. 자신의 왕 다윗의 마음만 깨달았어도 동생 아사엘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다면 아무런 명분 없이 후회할 전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내 화를 못 참고 누군가와 다퉜다면, 더구나 그 사람이 내 가족이나 동료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먼저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조금의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든 말 한마디만이라도 나누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쪽의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리고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 동료,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그 상처받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사랑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조금의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깨닫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